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온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조금 잦아든다 할지라도 언제 또 제2, 제3의 물결이 올지 알 수 없는 아주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세월을 아끼며 충만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오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오늘 본문은 주로 뒷부분에서 이제 다루겠고 좀 더 다룰 그런 다른 구절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삶, 우리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일상, 이 삶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시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정말 불투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 세금으로 뜯기고 또 언론의 자유, 무슨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도 없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 계명천지 21세기 들어서 벌써 20년째 되는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많은
억압들이 있고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 세계 최강국이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 중 하나인 이 미국에서도요, 아직도 이 경찰력이 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억압하는 큰 차별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큰 산 그보다 더 크게, 그리고 그 뿌리가 너무나 깊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조금씩 다시 또 이 산이 움직여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한 8시쯤에 저희 집 앞에 퍼스트 애버뉴, 거기를 이제 수백 명이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한 주일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나가봤지만, 이번에는 저도 이제 나가 동참을 했습니다. 70가에서 75가까지 스트릿을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찍기도 하고 또 같이 구호도 외치고 했어요. 이미 그 전주에 이 맨하탄도 약탈과 폭력이 그런 사태가 지나간 뒤여서 그런지 그날은 아주 평온했고요. 맨 뒤에 이제 한 2줄 정도, 한 10여 명 되는 경찰이 그냥 따라가면서 질서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일부러 어떤 그런 시위 현장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제가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호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뭐 다는 못 알아들었겠어요. 저 앞에 있고 잘 안 들리는데 뚜렷하게 들린 것은 선창자가 What do you want? 하면 사람들은 Justice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When do you want it? 그러면 사람들은 Now. Justice now.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지금의 현상들, 사회의 변화의 그런 물결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자리매김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이제 그 이후의 교회력은 대강절 전주까지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신약교회가 이날을 기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 강림은 아주 엄청난 그런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즉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그 안에 있는 찬양, 기도, 또 성경 공부, 제자도 훈련, 뭐 이런 것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어느 우리 크리스천의 그 삶에서 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동참을 하셨고, 이 삼위일체 가운데 역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착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닌 동명이인이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강력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도 깊어지고 담력도 커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정말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정말 멋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의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 시간들을 정말 지혜 있게 잘 보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이 오프 시즌에 열심히 기초 체력을 다지고 또 자기 기량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인 시즌 되면은 마음껏 이제 그 기량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것을 대비하듯이 앞으로 성령께서 이제 전 세계에 강력하게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찌 보면 오프 시즌과 같은 지금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오프 시즌을 겨울철을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에 성적표가 나오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금의 겨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이 시즌을 잘 준비하고 연마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 인 시즌에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한 성령과 관계돼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사항을 먼저 알고 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관계해서 do's와 don'ts가 있는데 don'ts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죠. 번역에 따라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do not gr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인쳐주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시키고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시하거나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무지, 무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ignorance, neglect, indifference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프롬프팅이라고 그러죠. 자꾸 찔러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자꾸 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내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내 영적인 지각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눈 열고 보라고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상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성령님의 음성보다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거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은 참 근심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뛰어넘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금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의 그런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성령님은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이 소리가 더 정확하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되면 근심하시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참 근심하시고 슬퍼하시죠. 보세요. 정치인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편에 유리하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대중들을 자꾸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흑백 갈등, 인종차별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접근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치가들뿐 아니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가들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그 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참 슬퍼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표만 의식해서 국민들을 갈라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님의 그 뜻에 내 마음을 합치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헤맬 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이사야 6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차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hurt하다. 그리고 grieve하다. 슬프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세상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이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갈 때 근심하시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영이 어느 쪽에 쏠리냐,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께서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내 지금 이 결정하는 것들이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나는 뭐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저도 어리숙할 때는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기 당하는 것이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이 앞설 때 더 많이, 더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런 욕심, 이것이 앞서면 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 무슨 전화로 하는 그런 사기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저렇게 당할까? 하지만 막상 거기 한번 빠져들면요,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빠지면 되는데 욕심을 빼지 못하면 마귀의 전략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가 미리 딱 계획해놓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내가 굳이 막 고집을 부려서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내 재산 내주세요. 나 나가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내줬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야 됐다 하고 마음대로 이제 하다가 깨지고 뺏기고 속고 서러워가지고 이제 주님 왜 그때 나 말리지 않으셨어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망해봐야 때가 늦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레슨비를 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요, 그를 위해서는 영적인 단련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안 똑똑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시간, 때 이것을 믿고 충직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근데 우리말로 이제 거스르지 말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단어로 나와요. 첫째는 resist, 저항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resist. 안티핍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이잖아요. 이때 이것이 바로 resist, strive against, 대항해서 막 투쟁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거스린다고 하는 뜻은 이 단어가 하여튼 이 정반대로 지금 나가게 하는 그런 다른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고 또 성령을 거스려서도 안 되고 그다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때 이 소멸이라는 뜻은 extinguish, 불 끄는 거 있죠. 또 quench, 불을 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흥사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를 가끔 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방수 물 뿌린다고 성령이 꺼지면 그게 무슨 성령이냐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참 민감하신 분이고 젠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막 이거를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잡게 해버리면 떠나버립니다. 성령은. 그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불이 막 일어나다가도 차가운 물을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extinguish, quench 또는 suppress 이런 뜻이 있어요. 억누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막 성령이 나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부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에게 조금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나 내 어떤 심령 속에서. 그럴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주의를 의식하고 막 창피한데 하고 그냥 털어버리면, 그걸 눌러버리면 성령이 떠납니다.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쓱해져 가지고 떠나가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올 때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마귀 역사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 마음에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좀 이상하다 하는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나를 어둡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기면 그때 성령께서요 오셔가지고 마음껏 내 안을 막 이제 휘저으세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고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셔요. 내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요.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셔요. 내 속에 꼬여있던 실타래를 풀기도 하셔요. 질병의 어떤 그 꼬여있는 그런 불순물들의 실타래도 풀어내시고 관계에 맺혀있는 그런 매여있는 이런 실타래도 나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유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내 심령으로도 참 유익이 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그런 열망을 막 불릴듯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몸으로 봉사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으로 또는 재물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거 자기 지금의 형편을 자꾸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나 몸도 좀 불편한데 찌뿌둥한데 라든지 시간 없는데 뭐 이런 거, 나 지금도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빠듯한데, 근데 그거 누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시험이 와요. 일이 더 안 풀리고 신경질이 막 나고요. 그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영, 어떤 세상의 형편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조금 내게 어려워도 그걸 하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하시는 이유는 그런 형편을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보셔서 그 시험에 이기면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수 마귀는 이 복을 뺏어가려고 이 세상 것 자꾸 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을 속이고 욕되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의 그런 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고 경고하고 있으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 잘 아시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그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것이 insult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멸시천대한다는 그 뜻이 있고 비방한다, 비웃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비방과 모독은 그래도 용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 이제 블라스페메오라는 그런 단어, 블라스피임이라는 그 영어로 나온 것처럼 이것은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 아주 그런 일들을 비방하거나 경멸적으로 혹은 불경한 언어로 이것을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무서운 죄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금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단어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어로 하면 make the most of the time, 그러니까 이 최선으로 시간을 활용하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을 redeem하라는 ransom이라는 뜻이 있어요. buy back,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인지를 사오듯이 이렇게 속량하라는 거, 시간은 속량.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막 휩쓸려가는 그 시간, 그 세월을 내 것을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서로 시너지 관계에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북돋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세속의 이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 세월을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살 때, 도로 바이백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시간의 활용이요. 그것이 영원히 기록되는, 그냥 없어져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빛나는 그런 상으로, 면류관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라는 건 반드시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좋은 것들,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 거리두기로 이제 이렇게 좀 풀어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자마자 뉴스에 보니까 명품점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막 줄을 서서 순식간에 준비됐던 것이 다 팔렸다. 이제 아마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가요. 여러분.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옛날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평생 소원이 어떤 그 좀 고급스러운 자동차 한번 몰아보는 거라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거 세상의 물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이 꽂히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 들어가려고 해봐야 다 차 있으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관심이 사라져요. 그 사치하던 사람들이 사치를 안 하게 되고 별로 그것이 이제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화장을 진하게 해야만 밖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내 자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겉으로 치장 물론 하죠. 여성들은 요새 남자도 하지만 하되 그렇게까지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빛나는 얼굴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채우라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Complete Jewish Bible에는 이것을 영어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Keep on being filled. 계속해서 채우라는 거죠.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때 너무 막 집중해야 되는 일 이런 거 하다 보면 성령이 조금 이렇게 레벨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또 다시 충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냥 놔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넉놓고 있으면 휩쓸려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9절부터는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할 것인가 유지하는 그 성령 충만 유지하는 비결들이 조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신령한 찬양도 하고,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좀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마귀가 들어와서 막 다 흐트러버립니다. 내 마음 다 흐트러버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Submit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찬양과 감사와 서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지시하고 한쪽에서만 복종하는 그런 것이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내 뜻, 내 주장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복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막 약동하듯이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영적인 단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새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에 모두 준비가 되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즌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피고 찾고 기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 시즌에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는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여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참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이제 줌으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